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17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24절 말씀입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들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압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자기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을 분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에스겔서 17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두 마리 독수리 비유, 포도나무의 비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과 하나님의 결론을 전하고 있죠. 1절에서 10절까지가 비유고 11절에서 21절까지가 비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하죠.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수수께끼는 말 그대로 어떤 사물을 빗대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도 그 의미를 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 수수께끼잖아요. 그죠? 근데 비유는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물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을 때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선지자는 본문을 통해서 남유다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그림으로 보여줘요. 아주 크고 화려한 깃털을 가진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으로 가서 백향목 끝에 돋은 순을 따서 상인의 성읍 바벨론이죠. 심었더니 그런데 이것이 자라고 보니까 포도나무가 된 거예요. 그 포도나무는 독수리의 영향 아래에 있게 되죠. 첫 번째 소개되는 독수리는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의미하죠. 이 비유의 의미를 12절 이하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고 가서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간다니. 잘 알지만 유다는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잖아요. 1차는 BC 605년경인데 이때 다니엘이 끌려가죠. 2차는 BC 597년인데 이때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본문이 바로 이때를 의미하는 거죠.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즉위한 지 90일 만에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과 함께 끌려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가진 자, 재능이 있는 자, 배운 자가 전무했을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이스라엘의 재기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정책의 일환인 거죠. 그 후에 바벨론은 여호와긴 숙부였던 시드기야, 본명이 mat단야죠. 이 시드기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해요. 7절 이하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독수리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7절에 보니까 다른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났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날개가 크고 기침하는 독수리다. 그런데 보아라, 이 포도나무가 그 뿌리를 그 독수리에게 뻗고 가지도 그 독수리에게 뻗은 것이 아닌가. 이 포도나무는 새로 나타난 그 독수리를 보고 옥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물을 대달라고 하였다. 포도나무가 이 포도나무를 나게 만든 것은 바벨론이었잖아. 처음에 독수리. 그런데 포도나무로 자라고 나니까 이 포도나무가 뿌리를 또 다른 독수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 뿌리를 그쪽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 독수리는 누구냐? 애굽의 바로 왕을 의미하죠. 바벨론의 간섭을 받던 시드기야 왕은 애굽의 힘을 빌어서 바벨론 세력을 걷어내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유다의 몰락을 촉진하게 되죠. 남유다가 이러한 길을 걷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뭘까? 19절에 보니까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즉, 즉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간과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론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망하게 된 것, 군사력이나 경제력 약화가 아니라고 말해요. 이게 되게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인 관점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 예를 들어 실패를 경험하게 됐을 때, 아, 이게 내가 군사력, 경제력, 이게 약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뭘 잘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많이 못 배웠기 때문에,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미숙하거나, 혹은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로 우리는 떠올리기 쉽잖아요. 물론 현실적으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잘 갖춰진 사람이라면, 그러면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틀린 말은 또 아니라고 봐요. 일정 부분, 예를 들어 뭐 바울처럼 자신의 최대치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게 쓰임받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게 전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바울이 항상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비천한 자를 들어서
뭐 고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야. 배우지 못한 자를 들어서 배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야. 이 말이 성립이 된다면 제일 중요한 관점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들려 있는 사람이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말 그 오병이어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만한 능력 가지고 나의 미래를 점치거나 내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오병이어 작은 존재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며 능력의 지팡이가 된다.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이 말이죠. 진짜 이 믿음이 있느냐. 시드기야가 지금 어떻게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애굽에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 자체가 사실은 무슨 방법이냐? 처세술인 거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거죠. 시드기야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까지 들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시드기야는 그 말씀을 행할 마음 자체가 없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 마음 속에는 그 말을 지키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분명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와 수단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요. 분명히 믿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한 사람의 역사. 이건 은혜와 은총이죠.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역사는 처세술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죠. 22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 보고 이것은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니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을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의 새가 그 아래에 깃들 것이며 그 가지의 그물이 살리라. 그물에 살리라.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앞으로 오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의 높은 산, 시온산, 각종새, 이건 뭐 높은 산, 시온산, 각종새는 세상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일 테니 메시아가 오시면 다시 이러한 회복의 때가 분명히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잠시 망한 것 같지만 70년 후에 회복하시잖아요. 회복시키시잖아요. 하나님이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역사의 과정을 보면서 정말 너희들이 선택해야 할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할 기회를 어떻게 본다. 주고 계시는 거죠. 체험학습이죠. 체험학습. 이 본문에서 여러분 24절에 보면 이렇게 끝을 맺는데 동사를 주의해서 봐야 되거든요.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낮추다, 높이다, 말리다, 무성하게 하다, 말하다, 이루다. 이 모든 전부를 다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시들게 하시고 무성하기도 하신다. 어떤 나라를 그렇게 하시는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행하십니다. 신앙이 뭘까? 믿음이 뭘까? 질문해 보면 하나님의 행하심에 나를 동참시키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패턴이 아닐까요?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동참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에 나를 동참시키려고 하는 것. 이거를 조금 더 다른 표현해 보면 제가 그런 말씀 가끔 드리지만 내 비전인지 하나님의 비전인지 분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에 내 비전을 맞춰야 된다. 그런데 많은 경우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보고 뭐 사람들 만나보기 전에 저도 과거에 엄청 실수를 많이 한 영역 가운데 하나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구분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진지한 영적인 분별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거든요. 왜? 시간을 낭비하게 합니다. 그죠?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기에도 시간이 벅차거든요.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치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일처럼 내 비전이니 하나님의 비전인 것처럼 말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분별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쉽지는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노력을 해야 되죠. 예수님처럼.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잖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요나하시죠. 왜 요나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잖아. 동참을 거부했잖아요. 왜 거부했을까요? 요나서에 보면 사실은 그 이유를 아주 명료하게 밝혀주지 않아. 싫어해. 악한 민족이라고 보는 거죠. 이누의 사람들. 그런데 열왕기서에서 보면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이게 그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능케 한 구절이 있어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요나가 전한 말씀을 당시 여로보암 왕이 듣고 그대로 행했더니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왜 굳이 이 말을 여기에다 써놨을까? 요나서가 따로 있는데 굳이 이 말을 왜 여기다 써놨을까? 질문해 보고 생각해 보면 요나 입장이 돼 보면 한 나라의 왕이 내가 말한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행동했더니 나라가 부강해졌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라. 왕의 성공이 나의 성공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성공이 어떻게 보면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행하심보다 내가 행하는 일에 더 집중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면 결국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발생했을 때 내 생각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결국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자리에까지 요나가 서게 되는 것은 아닐까? 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행하는 일에 심취하면 하나님을 도구화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많은 목회자, 특히 사역을 맡고 있는 리더십들은 이 실수를 정말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물론 해야죠. 하고 싶은 일인데 해야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일이냐. 이거를 분명하게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내가 행하는 일에 심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는 나는 이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순위. 지금 요나가 왜 니느웨에 대해서, 물론 니느웨가 아까 말했지만 악한 민족이고, 불량스러운 민족이잖아요. 그렇게 왜 이스라엘과 같은 복음을 그들에게 이런 생각을 하면 거부할 수 있겠지. 단지 그것만이겠느냐? 질문했을 때 사역자들이 저지르기 쉬운 또 하나의 함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내가 하는 일에 심취하게 돼. 그리고 나의 비전에 심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비전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내 행하는 것에 하나님을 동참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삶의 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정직하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좀 무섭지만 아주 수도 없이 많이 목격합니다. 특히 사역자들 가운데서 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아니면 자기가 목회에도 허영심이 있다면 사역에도 허영심이 있어요.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싶은 거죠. 누구를 위한 성공이 이거예요. 제 말. 누구를 위한 성공이고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질문을 큰 일, 작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사역인지 아니면 내 사역을 투영해서 마치 하나님의 사역인 것처럼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것을 내가 해 나아가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앞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할 때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정말 우리가 이런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바라요. 제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죠? 자,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자기 일에 집중하고
선지자를 통해 전달된 말씀의 길보다 자기 관점에서 힘이 될 만한 보호자를 의지해 말씀을 들었어. 그리고 말씀을 요구를 해. 그런데 정작 자기는 그 말씀을 순종할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없어. 왜?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예요? 유다 왕도 고통을 당하지만 그를 따르는 수많은 유다 백성들도 포로의 삶을 살게 되고 국가는 멸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굉장히 진지한 도전을 던지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